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목사입니다. 구약 이야기 네 번째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도 잘 내주시고 성경 읽기 보고서도 잘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강의를 잘 맡았다 이렇게 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분의 솔직한 얘기도 들어가면서 같이 강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출석 문제인데요. 지금 한 분이 보고서를 지금 계속 안 내고 계세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출석이 80%인데 그게 다 무들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 점수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신경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업하고 같이 병행하시려니까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거 돈 내고 하는 공부인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잘 내세요. 기계적인 요약만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좀 자기 느낌이나 솔직한 생각 같은 것들을 적어서 내시면 뭐 제가 거기 개인적으로 대답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읽기 보고서는 안 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그래도 15%인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점수도 나는 뭐 D만 맞아서 그냥 문제만 생기면 된다 그러시지만 그 점수가 좋게 안 나가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돈 아깝잖아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구약 전체에서 이제 하나의 물론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해서 강의 제목도 구약 이야기로 붙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이야기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성경의 기초를 둬야 되겠죠. 우리가 오경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서 창세기 얘기는 방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4권의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관한 얘기인데 이 얘기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을 사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지도죠.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맨 위에 이제 검푸르게 보이는 게 지중해고요. 그 밑에 이제 육지 쪽에 가오리처럼 이렇게 생긴 초록색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넓게 그러니까 부채꼴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나일강 삼각지죠. 나일 델타예요. 거기서 이제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밑에 가오리 꼬리처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나일강이죠. 우리가 볼 때는 델타가 위에 있고 나일강 상류가 밑에 있어서 나일 델타가 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밑에 꼬리 부분이 나일강 상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Upper Egypt, 상 이집트라고 부르고요. 나일 델타 있는 쪽을 Lower Egypt, 그래가지고 하 이집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곳은 이제 나일 델타 근처에 있는 고센 땅인데요. 물론 이제 고센을 여기선 딱 집어서 표현을 안 했지만은 람세스 비돔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세운 그 2개 국고성이 하나는 람세스고 하나는 비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다 있고 뭐 사진도 보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고센은 그 근처일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고센은 실제적으로 어딘지도 모르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스라엘의 바르일란에서 PhD를 고고학으로 하신 임명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센 지금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고센의 위치가 판명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센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람셋 그다음에 비돔 근처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보여지죠. 자, 거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용도로 나와서 시내 반도 쪽으로 사이나이 페닌슐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온 사건이 출애굽기의 끝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 힘센 능력을 자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집트와 시내반도 사이에 있는 검푸른 바다를 우리가 홍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건넌 것 같지는 않고 저 위에 상류 쪽이나 어디 비들 레이크 근처에 있는 어디를 건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건넜건 분명한 거는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홍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자체가 헬라어 구약 성경엔 70인역에 나와 있는 이름이고 히브리 성경에는 얌숲, 갈대바다라고 불렸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바다를 건넌 건 아니고 갈대가 가득한 들판을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홍해의 옛날 이름이 얌숲이었어요. 그냥 그거를 갈대바다였다고 그래가지고 갈대가 무성한 들판이었다고 해석하는 거는 아주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구약학 시간에 첫 시간에 교수님 들어와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뒤집어질 만큼 놀랐는데, 저는 뭐 제가 공부를 쭉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관심 있어가지고 아티클도 하나 써서 제가 지금 출애굽기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것으로 출애굽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반도 밑으로 내려오죠. 이게 역삼각형으로 시내반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삼각형 꼭지점 부분에 시내산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산을 우리가 제벨 무사라고 하는 산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아랍어인데요. 무사는 모세고 제벨은 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시내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민수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40년 방랑이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곧장 올라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스파이를 정탐꾼을 12명을 보낸단 말이에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근데 이제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가자 뭐 못 갈 거 보이니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명은 무서워서 못 간다고, 너무 힘이 센 사람들이 산다고. 그래서 불순종하죠. 실패해요. 이 결정적인 실패 때문에 40년 동안 여기서 떠돌아다니는데 40년 동안 떠돌아다닌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이야기가 연결이 스토리로는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어야 할 제의에 대해서, 또 물론 방랑하면서도 이제 그런데 제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이제 레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핵심인 제사 제도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고 여기 맨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검은 조그만 호수가 하나 보이는데 데드시죠, 사해죠.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모세가 40년을 총정리를 해요. 설교를 이제 3번에 걸쳐서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우리가 어떻고 미래에 이제 이 언약을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해야 되냐 이거를 정리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출애굽기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이 왕이 누군지는 뭐 사실 잘 모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요셉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건진 공주도 이름이 없거든요. 왜 이름이 없냐? 출애굽기 기자는 기본적으로 뭐 괜히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구원사가 어떻게 진행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람의 이름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이 이 이야기가
그 실체적 진실이 없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기자의 관점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바로 이제 새 왕조가 서고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고대 이집트의 왕조는 이건 뭐 몇십 개가 돼요. 아주 뭐 평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100년마다 나라가 새로 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이면 정신없잖아요. 간신히 뭐가 좀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 싶으면 새로운 왕조가 서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주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왕조를 세우고 왕이 된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뭐겠어요? 정권의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안정적으로 지탱되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잘 컨트롤하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게 이제 필요한 일인데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왕이 된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너무 많고 좀 위협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할 필요를 느꼈고요. 투 트랙으로 이걸 이제 컨트롤하죠. 하나는 이제 어른들을 자유를 뺐고 성인들을 자유를 뺐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 비동고 람셋을 건설하는데 이제 이게 사용하죠. 이전에 비디오에서 보시면 그 왼쪽 만화에서 이거 녹음하다가 뒤로 돌아가니까 다시 시작이 돼서 제가 뒤로 못 가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되살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조금 이렇게 커서를 왼쪽으로 하시면 뒤로 가실 수도 있는데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좀 하나님 백성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그거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만화를 그린 사람도 아주 굉장히 그 출애굽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잘 하는 분이라고 보고 제가 웃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성인들은 컨트롤하고요. 이제 아이들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정책을 쓰죠. 그래서 infanticide, 쉽게 말하면 유아살의 정책을 써요. 이게 민족 청소인데요. 우리도 지난 세기에 그 바스니아 전쟁에서 보잖아요.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바스니아가 당한 인종 청소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뭐 그 회교나 뭐 이런 다른 종교가 다 불교도 그렇고 그쪽에 진리가 있다, 진실이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종족을 청소하고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바로는 유아살의 정책을 써요. 그래서 뭡니까 산파들을 고용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제 말을 따르질 않으니까 그건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스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남자아이면 이제 무조건 다 뒤져가지고 나오면 나일강에 집어던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 숨어서 이제 좀 그 양육되다가 결국 아주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지붕을 뚫으니까 이제 부모가 나일강에 갔다가 놔서 제가 방주 얘기했어요. 테바 얘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모세의 딸인 공주가 건지는데요. 유아살의 정책을 시작한 새로운 왕은 누굴까요? 모세를 건진 공주는 누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기자의 관점상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요. 히스토리컬 팩트는 있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연대를 비평학자들은 이거를 한 1250년 정도 주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 열왕기상 6장에 있는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카운트를 하면 우리가 한 1450년 주전 15세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보도를 항상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믿지 않고 이건 뭐 그냥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바깥에서 어떤 증거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소스가 성경인데 그거는 무시하고 세컨더리 소스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 저는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문적으로도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을 하고 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뭐 그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얘기하라고 하고 떠들라고 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전 15세기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투트모세 1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그 이집션 네임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래서
뭐 모세라는 이름이 붙은 신이 많죠. 아하 모세, 투트 모세. 그러니까 투트라는 신이다. 아하라는 신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들에게만 붙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그 애국 공주가 워드 플레이를 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잘 알아서 물에서 건졌다. 히브리 동사의 뜻으로 마샤 동사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집션 네임에 모세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 공주이기 때문에 워드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뭐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설교를 하나 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제가 출애굽기 강해 최근에 이제 설교를 한 것들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애드레스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청하신 분들에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투트모세 1세로 보여지고요. 투트모세 1세가 이제 딸이 이제 하셉수트가 있는데요. 핫셰프수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 투트모세 2세하고 하셉수트하고 결혼하죠. 다 뭐 근친혼이니까 결혼했는데, 투트모세 2세는 병약해서 아이도 못 낳고 10년만 다스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셉수트가 양자를 세우죠. 양자를 세워서 왕을 만든 사람이 3세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뒤에서 자기가 섭정을 해요. 그래서 그 historical fact를 보면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 고대 이집트에서 하셉수트는 아주 막강한 그 권력을 휘두르고 나라를 잘 다스린 여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건진 공주는 아마 하셉수트일 거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투트모스 3세하고 모세를 견줘서 누구를 왕이 시킬까 뭐 이렇게 경쟁을 시켰는데, 모세가 그걸 못 견디고 혹은 원치 않아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각을 하고 그 미디안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세가 좀만 참았으면 성질 안 부리고 애굽 사람 안 때려 죽이고 그렇게 했으면 바로가 돼가지고 출애굽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너무 단순한 얘기고요. 전설에 기반한 얘기고, 전설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 복잡한 그 정치와 이런 걸 다 무시한 얘기예요. 오른쪽에 코가 없어진 석상의 모습이 이게 이제 하셉수트의 모습입니다. 코가 없어진 거는 뭐 그 나라를 점령한 그 다른 종교 사람들이 다 훼손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그냥 문화재인데 굳이 저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훼손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모세가 장성했어요. 장성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가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단순히 나이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의 미래 진로를 결정할 만큼 성숙했다라고 할 때 가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모세가 한 40살쯤 됐을 때 가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하고서 결심을 하고 하루는 나갔는데, 이제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확 끌어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재밌긴 해요. 왜냐하면 뭐 따지고 보면 그 전체 국가에서 왕자가 뭐 병사 하나 죽였다 그래서 오늘날은 난리가 나겠지만 그 당시에 무슨 난리가 나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 당시 왕이 이거를 덮을 수도 있는데 덮지 않고 이걸 문제를 삼아서 모세를 찾았던 것을 보면, 모세가 뭐 왕이 계승 경쟁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궁궐에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루머에 시달리면서 40년을 사는 모세를 좀 눈에 가시처럼 여긴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양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사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셨다, 뭐 그래서 40년 학교를 잘 다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한 건 모르지만 모세가 여러 가지로 좀 준비했던 것은 뭐 사실이겠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이제 그 호렙산으로 부르셔가지고, 호렙은 신의 산하고 같은 산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호렙은 아주 작은 산 하나의 이름이고 시내는 전체적으로 더 넓은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렙산과 시내산을 별도의 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도 지금 이제 저는 달라스에 사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 사실 와일리라고 하는 시리인데 제가 와일리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지만 달라스에 산다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호렙과 시내를 뭐 달라스, 와일리 이런 정도로 또 여러분들 뭐 뭡니까 어스틴에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시카고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다 여러 군데 애틀란타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다 있으실 텐데 다 뭐 아마 사시는 시리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레이터 시리 네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죠. 이름을 뭐라고 가서 얘기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라. 하나님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말 안 들으니까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이제 손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저 지팡이를 변하게 하기도 하고 손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다시 이제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 이제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둥병은 아니고요.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런 착각이나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째 이제 그 장자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멸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10가지 재앙은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치신 것 하나하나가 다 애굽의 잡신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물도 나일강도 하피라고 하는 그런 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무슨 하다못해 깨구리도 신이 있고요. 이도 신이고요. 다 그러죠. 그 가장 큰 신은 뭘까요? 바로라고 하는 신이죠.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장자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그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것은 뭐 장자가 특별히 미워서 그들을 쳤다라기보다도 일종의 대리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쳐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0가지 재앙을 다 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이 있는데 뭐토록 외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나왔다라는 것을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면서 이제 쭉 해요. 그래서 거기 그 유명한 것이 이제 21장에 그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는 십계명은 이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산 뒤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때 상황은 출애굽기 21장에 그래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그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쭉 다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를 그러니까 20장까지는 쭉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뭐 출애굽하고 어떻게 나왔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다 나오는데 21장부터 24장 3장까지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법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법 얘기가. 그래서 이제 1년에 성경 일독하자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으시던 분이 제일 가서 탁 막히는 데가 바로 출애굽기 21장이에요. 갑자기 지긋지긋한 법 얘기가 나오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법 얘기가 나오고 그러시면 뭐 이따가 뭐 정 이해가 안 되시면 건너뛰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Book of Covenant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계약법전이다. 언약법전이다. 계약법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걸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Book of Covenant에 관한 얘기가 끝나면 24장부터 쭉 해가지고
32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자세한 그 법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뭐 들어가서 세운 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걸 성전이라 그러고 광야에서 있었던 거는 성막, 회막이라 하죠. 히브리 말로는 오헬 모에드라 그럽니다. 오헬이라는 뜻은 텐트고요. 모에드는 미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은 the tent of meeting 그런 뜻이에요. 만남의 장막인 거죠. 거기서 누구와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이해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독일의 구약학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허리를 굽히고 만나러 오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배는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시간, 그리고 광고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말씀이든 뭐 찬양이든 뭘 통해서 그런 그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배보다 뭐 정치가 더 중요하다든지 뭐 직분을 뽑는 게 더 중요하다든지 밥 먹는 게 더 중요하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회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그 규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네?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얘기들이 쭉 다 이제 아주 잘 정리가 된 건 아니에요. well organized 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레위기로 가면 아주 well organized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쭉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 가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이제 40주야를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이게 세벨 무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산, 오늘 신의 산으로 이해되는 그런 산이다. 돌산이죠. 저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저기 내려오셨는데 지금은 왜 안 내려오시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더 분명하게 오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저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독점 계약인데 신약은 온 세계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더 넓은 포괄적인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이고 넓은 그런 계약을 맺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뭐 산에 내려오시고 그런 건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어쨌거나 모세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다 그걸 보고 돌멩이 돌판 두 개를 던져서 이제 깨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 주신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 이하에 나오는 그 규례가 있죠. 성막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규례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설계도로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성막을 세워요. 성막을 세우고 봉헌합니다. 그게 이제 32장 이하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그렇게 잘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1장부터 20장까지는 출애굽한 얘기가 쭉 다 나와요. 모세 얘기도 나오고 바로 만난 얘기도 나오고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지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과 제사장 제사에 관한 어떤 지침을 주시고 그걸 기초로 해서 실제로 practice를 했다. 라틴어로는 praxis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레위 얘기를 이제 해야 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이하와 레위기는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이 되는 링크가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가 5경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는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야기의 구성으로 보면 출애굽기 다음에는 민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레위기가 그걸 뚫고 세 번째, 앞으로도 세 번째, 뒤에서 계산해도 세 번째. 가운데 온 이유는 레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세우신 거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그 모든 사람 중에서는 제일 높지만 하나님 다음이죠. 그런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시편 전체를 다 읽어봐도 뭐 왕을 찬양하는 얘기는 뭐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다스리신 방법이 제사죠. 그러니까 그 평범한 또 죄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를 왜 읽어야 되냐?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제사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제사의 정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의 기본적인 컨셉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오헬 모에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면 자꾸 이제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성전은 이미 끝난 얘기죠.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제1성전, 제2성전 그런 끝이에요. 오늘날 뭐 많은 분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기서 연극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뭐 노래 부르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성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예배인 거고 건물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건물은 출치 빌딩이지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민교회 많은 분들이 건물, 주차장, 그 다음에 뭐 교육 시스템이 완비된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데 그거는 뭐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다분히 인간적인 어떤 고려죠. 그보다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할 수 있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사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사는 제물을 이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그 헌제자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레위기 16장을 보면 더 이제 이런 게 분명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동일시죠. 헌제자와 제물을 동일시해서 제물을 태우니까 이제 그 헌제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연기로 변해서 하나님의 포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과 만난다.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헌제자가 지은 죄가 제물에게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 없잖아요. 그런데 헌제자가 이제 안수를 함으로써 헌제자의 죄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태우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신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걸 자세하게 설명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사 가운데 번제는 다 태워요. 남는 게 없는데 번제를 제외한 제사에서는 일부분만 태우죠.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화제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쉐라 그러는데 화제를 뭐 어떤 분들은 제사의 종류로 그렇게 해서 막 버젓하게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불에 태우는 방법 혹은 불에 태우는 제물의 부분을 우리가 이쉐, 화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눈앞에 사라져서 태워지니까 연기로 변해서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돌려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사상에 돌려받거나 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화목제의 경우는 돌려받는데 돌려받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게 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돌려받는 부분은 당장 식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불에 태우는 부분은 연기로 변해서 사라지니까 뭐 사라지면 끝이지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은 돌려받아서 우리가 먹어서 당장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연기로 변해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그 부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정결법이에요. 헌제자의 자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레위기 스트럭처를 제가 이제 설명해 놨어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처음에 이제 the approach 그러고 offerings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쭉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사가 5대 제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제사가 이제 이렇게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다 성격이 섞여 있는데 세분화된 다음부터는 좀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감사의 뜻이 좀 있고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무조건 짐승을 바쳐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곡식을 바쳐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 것이지 무슨 재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는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뻥을 치시지만 절대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죠. 속건제는 우리가 이제 배상 제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20%를 더해서 갚고 나서 사람에게 갚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장모님 한 분은 교인들 돈 다 빌려가지고 띵가 묶고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니들 돈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신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먼저 사람에게 손을 입혔으면 그 손해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하나님만 나를 용서하시면 된다.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상이 우선 선결된 제사가 그게 속건제죠. 그렇게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파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제사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우리가 슐라밈이라고 샬롬에서 오는 샬롬의 복수형을 써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나가 남은 게 소제죠. Cereal Offering. 이거는 그야말로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모든 제사의 한 70%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드릴 만큼 돈이 없죠. 다 가난하니까 집에서 먹던 그 밀가루 한 바가지 푹 퍼가지고 가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제 Cereal Offering 소제인데 역시 이것도 감사의 제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physically, spiritually 그 정결한 걸 유지를 하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17장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얘기, 특별히 그 정결에 관한 얘기를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practical guideline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결한 모습을 살 수 있냐 하는 게 나오고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 chronological observances 그러니까 절기가 이제 몇 개 있죠. 절기 어떤 절기 알고 계세요? 안식일이 있죠. 그 다음에 음력 매월 초하루 이걸 월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안식일도 우리가 안 지키는데 근데 어떤 한국 교회는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나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예수님 때문에 없어진 건데 왜 하는지. 그 월삭 새벽 기도는 드리면서 또 교인들도 헌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금은 또 교회 재정에 집어넣지도 않고 목사님이 또 다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인 구제도 하고 건물도 고치고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에 관한 거는 그건 아주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건 안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도 있고요. 7년째 돌아오고 이 안식년이 7번 돌아서 되는 게 희년이죠. 안식년과 희년의 특징은 회복에 있습니다. 50년만 되면 무조건 안식년 아니에요. 무슨 기념하는 것도 아닌데
50년 됐다고 희년이라는 이름을 됐다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는 내가 산 땅도 돌려주고 내가 부리고 있는 노예도 다 돌려준다라고 하는 회복의 정신이 전제될 때 희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절기는 4개가 있죠. 신년절기가 있어요. 대속죄리 들어있는 신년절기. 제가 이제 히브리 유년에서 공부할 때 가을 학기를 개강을 하면 한 달쯤 댕기다가 또다시 열흘 놀아요. 그게 이제 신년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대속죄일도 열흘째 찾아오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속죄일 규정은 사실은 16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그런 절기로 이제 6월절이 있고 6월절에서 50일 오순이 지난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초막절이 있는 거죠. 이거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수장절이라고 부를 때는 이게 이제 추수감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다 출애굽과 관계되어 있는 절기였는데 이 절기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감사절로 변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지고 보면 1년에 3번 감사절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인 거죠. 앞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제사 드리느냐, 뒷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는 제사법이고 하나는 정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시죠? 오른쪽이 이제 회막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성소가 보일 거예요. 뭐 이렇게 담요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는 게 저기 그 짐승의 가죽을 덮는 성소죠. 그래서 저 성소 안에 반이 딱 잘려 있어서 큰 중간을 휘장이 막고 있고요. 그 안쪽은 증거계가 들어있는 지성소, Holy of Holies, 지성소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성소 이쪽에는 이제 뭐 향단도 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앞에 성소 앞에 이제 큰 뭐 녹그릇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이제 머물 수 있는 물두멍이고요. 또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약간 높이 있는 게 번제단이죠. 그래서 저기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지어진다면 남자들만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울타리 밖에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거기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어쨌거나 여기 들어가서 레위에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아주 평범한 상태를 우리가 속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 중에서 지금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걸 부정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죽은 걸 만졌다든지 성경에서 만지지 말라는 걸 만졌다든지 그럼 이건 죄라기보다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상태가 영적인 상태, spiritual condition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비신자처럼 살다가 주일날 달랑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그런 사람 예배는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오늘날 이런 정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 6일 동안의 삶이지 교회 와서 누구나 다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뭐 누가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부정하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를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선택하시면 그게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정결의 의미를 잘 알고 오늘날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뭐 원래들 한 유대인이 비행기를 탔는데 햄을 시켜서 먹더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 주이신데 어떻게 햄을 먹냐 그랬더니 성경에 뭐 햄을 땅에서는 먹지 말라 그러지 공중에서 먹지 말라 그런 건 없다 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웃으세요? 네. 하여간 그 정도로 돼지고기가 맛있다는 건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정해지고 부정해지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그게 이제 부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됐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삼아 주셨으니 선택해 주셨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인데요. 이제 그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듯이 쭉 밑에 내려온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광야를 향해서 내디디면서 이제 어떻게 가냐 진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서 이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딱 쓰고 증거궤가 쓰고 해서 진편성에서 나가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시면 12명의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9세대가 실패해요. 예,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실패고요. 뭐 고라자선의 반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패가 많아요. 예, 물 때문에 하나님께 성질 냈다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9세대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반역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굴리셔가지고 9세대들은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신세대를 집어넣으셨냐. 사람들이 잘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런 표현 잘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불변하시는 성품을 닮아서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해야 되는데 회개에 능해야 되고 잘 변해야 돼. 그래야 이게 은혜예요. 어쨌거나 민수기는 두 가지 그 주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9세대 실패와 반역을 보여주면서 그걸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런 그 새로운 신세대가 있는데 새로운 신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이런 소망이 있다. 그래서 실패와 소망이 어떤 교차하는 그런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민수기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요. 결국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민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개의 이제 그 인구조사가 나와요. 민수기라는 책 제목도 사실은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numbers라고 그러고 70인역 헬라어 성경엔 아리스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그 산수, 수학 말고 산수 그러면 arithmetic이라고 arithmetic, arithmetic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숫자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이 좀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은 항상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데 또 midbar,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은 민수기의 내용인데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과 26장에 있는 두 개의 인구조사가 핵심이다. 헬라어 성경은 그래서 아마 이걸 제목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조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쓰는 거예요.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대 인구조사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전쟁을 전제로 해요. 그러면 1장은 광야로 들어가면서 한 인구조사인데 무슨 전쟁을 했어요? 실제로 전쟁한 건 없죠. 40년 동안에 어떤 그 광야 생활이 하나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노예 정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자유민의 정신을 가지는 전쟁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전쟁인데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장은 이런 전쟁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그런 인구조사고요. 26장은 실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쟁 이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Holy War, Divine War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나안 진입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진입 전쟁에서만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다 진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 전쟁에는 그런 게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 기둥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다 생기는 거죠. 물 사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이 다 반역 사건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여기서 읽어내실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옛날 사진인데 그 시내 광야의 유목민들이 그 베두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텐트를 치고 이제 이런 데를 걸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사실 제일 그 단거리가 숏컷이 해변길로 올라가면 애국에서 출발해서 2주 정도면 간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좀 넘는다고 생각하면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2열 종대로 서서 애굽을 출발한다 그러면 앞 대가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뒷꼬랑지는 아직도 고센 땅에 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 그렇다 그래. 그럴 정도로 뭐 넓지는 않은데 거기서 40년 있으면서 참 많이 배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기랑 전쟁하는 전쟁을 치렀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잘했겠다. 그래서 실패와 소망이 교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그릴 때에 신자를 뭘 쓰는지, 요걸 이제 납신자를 씁니다. 이렇게 생긴 신자를 써요. 이걸 아시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납신자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again, 두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지면 다시 받은 명령, 다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건 어디서 왔을까? 그대로 듀트로나미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어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에서 온 그 성경 제목이고 영어가 그대로 영어 성경이 그대로 이걸 차용했는데요. 데우테로 이거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카피라는 뜻도 돼요. 노우머스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번째 법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절 읽어보면 하나님 주신 명령의 사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받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카피죠, 카피. 요게 좀 살짝 잘못 전달이 돼서 이제 이 신명기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뭐 사실 신명기의 기원은 요시야가 성전 청소를 하다가 대제사장이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신명기라고 그래요. 신명기 원본인 거죠. 그걸 발견해서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고 요시야 왕이 이걸 읽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요시야가 보고 띵 하고 한 대 맞은 것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데 이거 근절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명기를 그 근간으로 해서 그 뭡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남한국 유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두 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우선은 요시아는 종교개혁하면서 그 지방의 산당들이 그 아주 그 혼합주의, 그 시너지즘이라고 그러죠. 혼합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겨서 예배를 하지만 바알도 같이 섬겼어요. 그럼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중앙성소 교육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성공했겠어요? 지방의 토호들이 아주 반대가 극렬해서 어려웠어요. 또 하나는 토지개혁이었어요. 그래서 희년을 이제 선포를 하고 희년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희년법은 아주 이상적인 법이죠. 한 번도 실제적으로는 성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가진 사람, 노예를 많이 가진 그런 그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교개혁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이제 요시야 자체는 나중에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좀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애굽의 바로를 막으려고 했다가 그만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종교개혁도 무너지고 남한국 유다는 완전히 이제 잘못된 쪽으로 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키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종래는 주정 586년, 587년에 이제 나라가 종막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용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십계명의 주석이다, 카멘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거냐. 그 다음에 십계명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명령을 확대하고요. 실제적으로 응용하면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 대해 죄송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신명기의 대체적인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복잡하게 보시지 말길 바라요. 그냥 위에 있는 거 그 구분해 놓고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1장부터 4장까지는 looking back.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looking up. 그 다음에 27장부터 34장은 looking ahead. 그러니까 looking back은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remember. 뭘 remember 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돌아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실하셨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그 모세 설교죠. 그 모세 설교가 3개인데 3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5장부터 26장까지 이 핵심적인 그 설교 이야기는 내용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순종할 때, obedience가 있을 때 축복이 따라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할 때는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잘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looking ahead는 이제 봐라,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않냐.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possess it. 가서 이걸 소유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obey him.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어떤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을 당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3가지로 이해를 하세요. 모세가 3개를 설교를 했는데, 하나는 실패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받는다는 걸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지혜문학 가서 좀 다른 관점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데요. 모세는 뭐 하나님 다음에 가는 그런 중요성을 가진 존재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춰지는데, 그런 사람도 죽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교체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120살에 죽었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잘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는 120세지만, 그러니까 연령으로는 120세지만 육신의 건강도로 따지면 너무 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모세를 너무 젊어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지막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도 좀 얄궂어요. 모세를 산꼭대기, 느보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들어갈 땅을 보여주시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이거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묻힌 자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영웅의 장례식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를 받는 장면이죠. 그 신명기 34장을 보면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랬어요. 이거 장사되었고가 땅에 묻혔고라는 뜻인데 수동태거든요. passive voice예요. 그러면 누가 묻었다는 거죠. 그는 묻혔고 누가 묻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누가 땅 파고 누가 거기 모세를 묻었을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묻었구나. 하나님이 그를 장례 지냈구나. 세상에 어떤 영웅이 하나님이 장례를 지내겠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슬퍼하는 장례를 여기에 비교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인생의 나중에 보고서는 결산서는 하나님께 내는 거구나. 하나님이 장례를 지내시는 그런 일생을 산 사람 너무 행복하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세 죽음으로 이제 광야 얘기가 다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사무엘서부터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감을 하겠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1시간 안에 하려니까 저도 정신이 없네요.
호흡도 가쁘고.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 부분에 댓글 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